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찬양으로 오늘 드리는 영광교회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소서. 우리 교회 협력선교사, 협력교회, 협력기관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을 통해 유럽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는데 유럽 교회들이 예배, 봉사, 나눔, 실천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정말 주님께 주님의 응답과 또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주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뜨겁게 되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사,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 하나로만 우리가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우리가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친분한 감정으로 좌지우지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말씀이 아닌 우리 순간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복이 있을 때가 있사온데, 주여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하나가 되고 또한 그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협력교회, 협력 선교사님, 협력기관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협력 선교사님과 교회 그 기관을 주께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고난주간 특별 집회의 기간 동안 저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하시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음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써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유럽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유럽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를 통해서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사온데 유럽 교회들이 예배와 봉사와 나눔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위에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께 기도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세대분들 위해서 기도옵나니 우리 믿음의 세대 성도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옵나니 우리 목장 모임의 목자들과 목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 넘쳐지고 또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리옵나니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옵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지혜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또한 주님 앞에서 순종의 리더십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 기도드리옵나니 이 새벽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신약 83쪽입니다.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잡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라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셨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가장 절정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교회는 고난주간의 가장 절정을 금요일로 보았고 그래서 이 성금요일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순환당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르셨는지가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죽음의 과정으로 나아가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순환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정확하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메시아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이다. 학대하는 자들이 그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를 조롱할 것이다. 채찍에 맞을 것이다. 등등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능통하고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 역시 대제사장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든 그 문화 이면에는 바로 구약 성경이 있었고 유대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불과 5일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지만 5일이 지난 금요일에는 저 예수를 죽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왜 억울하느냐?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나오고, 지난 2000년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는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딱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고 난동을 피우자 마지못해 죽인 건데,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라고 말하니 억울하다라는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대체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적극적인 어떤 의지, 반드시 저 예수를 사형을 시키겠다는 본디오 빌라도의 의지보다는 대제사장들의 요구, 선동당한 유대인들의 난동에 가까운 예수를 죽이라라는 외침이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일 전엔 참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했는데 이 5일이 지난 금요일에는 저자를 죽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급변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통달한 이들은 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를 못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권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만을 원했고,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을 이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제사장들에게는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권력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없애야 됐고,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알고 보니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전통적인 유대의 율법과 유대 관습을 부정을 하는 이런 유대 문명을 흔드는 자로 보이니 이제는 죽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아는 정도만큼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또 안 믿는 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상세히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나의 욕심을 이뤄줄 예수님을 믿진 않습니까? 혹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에게 익숙한 모델로서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요즘 키즈에서 고학년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4, 5, 6학년 아이들 중에서 제자반 하길 원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제자반 훈련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매 주마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지난주 제자반 수업의 주제는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서로 생각을 나누는데, 제가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오해할 때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문 명세서로 오해하는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문 명세식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요, 이런 것을 원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 주문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2000년 전 유대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메시아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진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이런 오류를 저지르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나의 주장만이 맞다고 억지를 부리는데 근거로 악용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한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좀 황당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신학대학원 동기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도 당연히 강도사죠. 그 사역하는 교회에서 설교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마무리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했다가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서 야단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야단을 맞았냐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야단을 치신 분이 뭐라고 야단을 쳤냐면은 기도들이 옵나이다라고 끝내야지 어떻게 기도드립니다라고 끝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극존칭 표현이 옵나이다로 끝내야 된다. 진짜 진지하게 엄청 야단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들이 옵나이다라고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높이는 것이고, 기도드립니다라고 말하면은 건방진 것인가요? 예의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기도들이 옵나이다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별로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가치관과 고집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 나만의 가치관과 고집을 내세우는 근거로 악용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주문 명세서처럼 사용하고, 나만의 고집과 아집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근거로 삼는 이것이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건 진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자신의 관념과 관습만이 맞다고 말하는
억지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외쳤던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상이 아니니 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라라고 했던 외침은, 그러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오류는 오늘날은 비록 다른 양상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이 금요일,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예수의 상이 있고 그것에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고집이 있고 그것에 예수님을 끼워서 맞추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2000년 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저질렀던 신앙적인 오류, 비록 그 양상은 다르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에 성경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믿음을 맞추고 나의 삶을 맞추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